저는 오늘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레갑의 후손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처럼. 레갑의 후손들처럼.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레갑 별로 많이 들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잘 되면 내 탓, 그 다음에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거죠. 아주 못된 거죠. 여러분, 일이 잘 됐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의 대가로 얻었다라는 거죠.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일이 잘못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남을 탓합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사실은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이 안 되고 일이 잘못되어졌다면 왜 안 됐을까 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면, 오래전에 그 카톨릭에서 그랬나요? 오래전이죠. 내 탓이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내 탓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러니까 잘된 거에 대해서 내 탓이라는 말을 안 하겠죠. 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내 탓이다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갖춘다면 일이 쉬워질 거예요. 해결 방법이 훨씬 쉬워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서로 사태질하고 싸우게 되어지면 대책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저 불황당 같은 저런 이방인들, 나쁜 사람들은 저 흥화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렇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사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들의 그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인가, 모든 일이 태평하게 되어질 때는 타락합니다.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악의 세력들을 다 제거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해지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심판받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라는 거는 결단코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딱 여러분 한 번의 기회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하는 그런 다짐,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들은 여러분 왜 이제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느냐 하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 모르겠어요. 죄에 대해서는요, 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10개는 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근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3개밖에 죄 안 졌어요. 그러면 저놈이 나쁜 놈이니까 저놈이 망해야지. 저건 10개나 죄를 졌고 나는 3개밖에 죄를 안 졌는데, 10개를 지은 죄는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3개밖에 죄를 짓지 않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게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죄고 2개도 죄고 10개도 죄고 똑같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 자체가 사망이라는 걸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계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지요. 이방인들이 10개를 짓든지 100개를 짓든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면 되지 않냐?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핑계, 변명, 책임 전가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러분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 시대에 이제 조금 지나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는 거죠. 더군다나 저 불황당 같은 저 바벨론 저런 나라에게 우리가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러면서 여러분 항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그 예레미야 35장 이 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의 현실, 그 다음에 레갑의 후손들 그들의 상태를 딱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들은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나 저들은 어떤지 아니?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250년 전에 내렸던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 지금도 지키고 있어. 그러니 내가 그들을 축복 안 할 수가 있겠니?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에 불순종하니까는 너는 망해야 마땅하지 않겠니? 두 유다 민족을 이야기하고 레갑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레갑의 족속들은 내가 축복한다. 그러나 너희 유다 민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민족은 망하는데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레갑의 가족들은 뭐냐 이거죠. 뭐냐? 어떤 사람들이냐 도대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울로 삼으시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줄 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레갑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레갑 사람들은 누구인가?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사람을 겐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인가 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죽습니다. 부인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후처를 둡니다. 부인을 새로 둬요. 새로 둬서 자식을 6을 낳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세 여인이 있습니다. 첫째 여인은 본처 사라 부인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라가 대단히 이쁘게 생겼나 봐요.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 그가 사라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쁜데 이뻐서 용서가 되는지는 몰라도 성질은 되게 안 좋아요. 아주 그냥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지만은 지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가 자기의 몸종에 있던 하가를 말하자면 시바지처럼 해가지고 신랑에게 줘요. 그러고 나서 그가 임신하니까는 머리끄댕이 자꾸 너 죽고 나 죽자 이러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러고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여러분 이 정도로 아주 성질이 좋지 못해요. 그가 사라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래서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 자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하갈을 주죠. 근데 하갈은 성경에 보면 이거 천방지축이에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사람은 그래 있어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말부터 내뱉는 거예요. 그러나서 뒷감당 못하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그러고 나서 아기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조신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하니까는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에게 본처면 다냐, 애도 못 갔는데 나는 애 가졌는데 이러고 이제 이러니 매를 부르는 거지. 매를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구박하고 막 너 죽어 뭐 나가라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애는 낳지만은 그 이스마엘이죠. 이 천방지축이에요. 이제 세 번째 여인은 그드라입니다. 이 그드라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낳은 여자. 그런데 얻은 여자입니다. 이제 6의 자식을 낳습니다. 6명의 자식 가운데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 다음에 이 하갈과 더불어 있었을 때는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 사라가 죽고 하갈은 또 떠나갔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삭이 이제 돌 지난 다음에 잔치를 베풀 때에 이스마엘이 13살 차이가 나니까 애를 막 놀리고 이러니까는 뭐 사라가 막 성질을 내면서 당장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내라 해가지고 그날 당장 쫓아내버려.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드라가 와가지고 6명. 그러니까 어떤 면들로 봐서 이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쁜 여자 같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이삭 하나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 6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그 축복을 그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그드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6명의 자식들을 전부 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재산을 어느 정도 주게 한 다음에 다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서 이 축복이 이 부가 전부 다 이삭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는 여인이 그드라입니다. 참 좋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드라가 살고 있다면 자기 자식 하나는 저 서울 위에 있는 의정부 포천으로 보내요. 또 하나는 저 강원도 강릉으로 보내요. 하나는 저 전라도 광주로 보내요. 하나는 저 밑에 이 부산으로 보내요. 하나는 또 저쪽 밑에 있는 상주로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멀리 해가지고 쫓아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재산이 그대로 이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여자, 그가 누구냐? 그드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변진섭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 있잖아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거를 뜯어 고치면 남편이 긴장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심보입니다. 심보를 고치세요. 얼굴을 뜯어봐야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칠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다가 변장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심령의 변화를 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거예요. 별로 남자분들은 그냥 기분이 좋은 건지 몰라도 여자분들은 지금 기분이 갑자기 우울해졌어 지금.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 지금.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저기압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드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낳은 자식 그게 6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근데 미디안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거는 조금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몇 명이요? 8명이에요. 8명이기 때문에 8명이 다 조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당신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요르단 가서 당신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당신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시리아 가서 당신들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 다 아브라함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그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8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적자 이삭이죠. 이삭에게도 에돔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삭은 에돔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조상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로 형성되어져요?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야곱입니다. 그게 세련된 거예요. 아브라함인데요. 그러면 그 물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니네 교회 목사 누구냐? 물을 거예요. 그럼 피차 가보시게 망신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 미디안의 여러분 그의 후손들, 겐 족속들, 이들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미디안 사람, 이 겐 사람들이 누가 됐어요? 모세의 장인이 된 거예요. 모세의 장인.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합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원래 이방인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모세 때문에 연결되어지고 가나안에 같이 갑시다. 가나안에 같이.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을 여러분 살고 있다 보니까 그 광야 가는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만 그래도 광야를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겐 사람들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다 민족과 함께 같이 거하는 사람, 그가 누구냐? 여러분 이 레갑의 사람들, 레갑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북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려져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죠. 아합, 아주 못된 왕 아합이죠.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 이세벨을 잘못 얻은 거죠. 바알과 아세라의 원산지, 그곳에 있는 이세벨을 부인으로 두지요. 그래 부인으로 두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온 천지에 그냥 해놓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를 혁명을 하려고 해요. 혁명.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혼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의 세력을 얻었는데 그 세력이 누구냐면 레갑의 아들입니다. 레갑.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예후가 누구를 잡아요? 여호나답.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와 있는 나와 있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나답하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할겠냐? 그랬더니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합의 세력을 몰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몰아내 버려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후가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못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다가 산당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것마저 싹 없애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유다 나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사람들이 다 글로 가버리면 북이스라엘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 예후가 여러분 산당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금송아지 섬기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니까는 바알과 아세라는 없앴는데 이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걸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혁의 성공을 어느 정도는 했다가 온전히 성공을 하지 못한, 그러나 그 일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이 요나답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서는 죽어야 할 사람도 살리고 살려야 할 사람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아합이 저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합의 궁전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포도원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이거 정원으로 삼았으면 너무 좋겠다. 너 정원으로 삼았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정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말을 좀 해라. 이거를 돈을 주고 좀 사자. 그랬더니 나봇이 안 됩니다. 이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도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요, 저기 못된 왕이면서 또 마음은 약해요. 밥도 못 먹고 그냥 그야말로 우울해져 가지고 왜 그러냐 부인이 물어보니까는, 아니 저 앞에 있는 저 뭐지 정원과 같이 생긴 저 포도원을 내가 샀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안 파네. 이 별걸 다 걱정하고 앉았네. 내가 다 팔게 해줄게요. 이러더니 이 이세벨이 나가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저 나봇이 왕을 욕했다고 저주했다고 얘기하라. 그래도 얘기해서 증인 세워가지고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돌로 쳐 죽여버린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아합의 이름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누가 봐요? 여호나답. 여러분, 이 요나답이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휩싸이게 되어지면 멀쩡한 사람도 죽게 되어지고 망하게 되어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세속화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레갑의 아들, 여러분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각오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정한 원칙입니다. 원칙.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식들에게 독특한 명령을 합니다. 독특한 명령. 유언식으로. 레갑의 자식들은, 레갑의 후손들은 반드시 이것을 행하시오 라고 하면서 원칙을 정합니다. 그 원칙을 정하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영원히 술을 먹지 마라.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술을 먹게 되어지면 모든 신앙도, 그의 인격도, 그의 생활도, 그 다음에 육신도 파괴시킨다. 그러므로 술 먹지 마라. 평생토록,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사람에게 온갖 죄, 온갖 악, 온갖 잘못됨, 온갖 싸움이 다 있지 않냐? 술 먹지 마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술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신앙도, 인격도, 생활도, 육신도 파멸시킨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게 되어지면 술을 먹지 마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술을 먹지 않고 어떻게 먹냐면 포도즙을 짜 먹습니다. 포도즙. 포도즙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입니다. 포도즙. 그래서 사실은 성찬도 포도즙으로 해야 돼요. 즙. 성경식으로 하게 되어지면 포도를 즙을 짜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뭐 먹어도 독하네, 취할 것 같네, 뭐 이런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포도즙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금지하는데
탈무드에서 어느 사람이 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느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난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동업합시다. 그래서 마귀가 동업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그래서 마귀가 가서 양을 잡아옵니다. 두 번째는 사자를 잡아옵니다. 세 번째는 돼지를 잡아와요. 네 번째는 원숭이를 잡아옵니다. 그러다 그들을 다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양하고 그 다음에 사자하고 돼지하고 원숭이를 때려 죽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해가지고 땅에다 다 묻어버려요. 그러니까는 땅에 있는 말하자면 비료가 뭐예요? 그게 양하고 사자하고 돼지하고 원숭이입니다. 그 영양분을 받아서 자란 포도, 그걸 즙을 짜서 마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술을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경험을 한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술을 마시게 되어지면 첫째로는 양처럼 순해진다. 얌전해져요. 그러고 나다 계속 마시게 되어지면 근데 말이야 이래가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사자처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계속 마시면. 그리고 그 싸우게 되어지는 사자처럼 싸우게 되어지다가 술을 계속 마시게 되어지면 돼지처럼 더러워집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냥 아무데나 자빠지고 막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다가 술을 더 먹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원숭이처럼 행울거리는 것이 술이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마라.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술을 먹으면 양처럼 순한 것 같다가 더 먹게 되어지면 사자처럼 싸우게 되어지고, 더 먹게 되어지면 돼지처럼 더러워지고, 더 먹게 되어지면 원숭이처럼 행얼거리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술을 금하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술에 빠져 있어요. 온통 술, 온통 술입니다. 가는 곳마다 술입니다. 가는 곳마다. 점심때 식당 가서 먹게 되어지면 왜 이렇게 아줌마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도대체가 술 좀 끊어, 술 좀 끊어. 도대체 이 아줌마들이 두꺼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다 잡아먹고 있어. 다 잡아먹고 있어. 응? 40%의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를 술로 푼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여러분, 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도 마시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마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시고, 자존심 상해도 마시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마시고, 이래서 마시고, 저래서 마시고. 그래서 계속 술 맞게 되어지고, 술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술이 바로 우리의 인격을, 술이 바로 우리의 생활을, 술은 바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파괴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나답이 명령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4가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 조상은 말했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고, 땅 사가지고 파종하지, 농사 짓지 마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집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텐트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라. 무슨 설교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집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쁘게 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목구멍까지 욕심은 차가지고, 목구멍까지 욕심은 차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제외놓고 돈 있고,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착하면 된다. 착하면 된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권사님들 생각해봐. 옛날에 그런 말 들었잖아. 사람이 착해야 된다. 요즘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쁜 남자가 인기 있습니다. 모르나? 텔레비 안 보는 것처럼 그러고 앉았어. 여러분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대요. 나쁜 남자면 성질이 지라 같아도 괜찮다. 뭐 해도 괜찮다. 뭐 해도 괜찮다. 돈만 많으면 괜찮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한대요. 거짓말 알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있대요. 거짓말하고 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명령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평생도록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 평강이 있을 거다. 다른 사람이 너를 눈여겨보지도 않아. 다른 사람 너희들에게 관심 갖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집, 포도주를 마시는 거지만 집, 파종하는 논, 땅, 밭, 포도원, 이게 다 뭐예요? 부동산 아닙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 부동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원래 이 족속,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목양민족이에요.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여러분 말하자면 떠돌이처럼 유랑생활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이 텐트 접고 나서 그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일정한 장소가 없어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 왜냐하면 이 땅에다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라.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땅을 사가지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밭 농사하고 포도원 짓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거다. 영원히. 우리는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라보고, 우리는 여러분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기다가 목숨을 거느냐. 요나답은 그걸 말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 섬기며.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 첫째로 죄와 세상은요, 죄와 세상은 첫째로는 손님처럼 찾아온대요. 손님처럼 찾아온다라는 말은 뭐예요? 처음에 올 때는 어색하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손님처럼 찾아왔다가 친구처럼 재밌게 사귀다가 파멸시키고 떠난대요. 죄가.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어색하게 왔다가 친구처럼 나하고 재미있게 사귀다가 나를 파멸시킨 다음에 떠나가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멀리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지금 뭐 한 거예요? 요나답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레갑 후손들의 결단. 여러분 아무리 요나답이 아무리 결정을 하면 뭐예요? 웃기네, 웃기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웃기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레갑의 후손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야훼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야훼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하라.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성전에 있는 한 방에다가 그들을 넣어라. 그러고 나서 포도주를 잔치를 베풀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조적으로 보여준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그럼 5절과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네겝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선지자다. 대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로 여러분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네겝 사람들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라. 그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절대로 너희는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조가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8절과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8절과 10절.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던 그 말대로 우리는 그대로 첫째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집도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포도원이나 밭이나 논 우리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 요나답이 한 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데 지금 요나답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요나답이 언제 사람이냐? 아까 언제였었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있었잖아요. 이 아합 시대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명령을 내릴 때의 기간은 250년입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뭔 얘기를 해야 놀래요? 25년이 아니에요. 25개월이 아니에요. 25일이 아니에요. 2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조, 우리의 조상이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할지라도 안 먹습니다. 선지자가 말할지라도 우리는 안 먹습니다. 왜냐?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안 먹고 다른 명령도 우리는 지키며 따라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레갑의 후손들의 여러분 결단입니다. 자식의 원천은 누굽니까? 부모지요. 그 부모의 원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을 무시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단을 하고 명령을 하는 요나답이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먼저 부모된 자로서 자식 앞에 바르게 서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바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올바로 결단해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니? 레갑의 후손들을 내가 살려주는 이유가 뭔지 알겠니? 하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고하라. 너희는 어째 한 가문만도 못하냐? 저들은 선조의 말을 저렇게 2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풍경,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디에 빠져 있어요? 그냥 집장만.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는 전부 다 그냥 집에다 목숨 걸어. 왜 그러고 살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월세 삽니다. 큰 부자들이나 집 사죠. 월세 삽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요, 전부 다 뭐하고 살아요? 월세 삽니다. 월세. 그리고 가볍게 사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요, 선교할 때 선교하고요,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해도 드라마 보면은 여자들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알뜰하게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집사 해가지고 집을 샀어. 그래가지고 입주해서 불고기 파티하고 좋아가지고 행복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 근데 이 여자가 갔더니 암병이래. 꼭 드라마를 만들어도 그렇게 진짜 수준 이하로 만드나 몰라. 그러고 나서 죽었어. 그러고 나서 딴 년이 와서 잘 살아. 드라마를 꼭 그렇게 만들고, 꼭 그렇게 이게 우리나라 수준이야, 수준. 이게 왜 이래? 수준이 이렇게 저질이었나 몰라. 저질에 있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는 영원하지 못한 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말한 대로 그러고 삽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네 번째로 보면요, 레갑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18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요나답의 명령을 첫째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든 규율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명령한 것을 다 행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요나답이라고 하는 저 선조가 명령한 것을 25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너희들을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럼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영원히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레갑의 후손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처럼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것이 헛되고 지키는 것도 헛되고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수고해도 다 헛되버리고 만다. 그러나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평강을 주리라, 평화를 주리라. 평화로다. 어디에서 오나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그들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오고 이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떠돌이로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로 바벨로니아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똑한 인재들, 왕족들,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나중에 2차와 3차로 해서 여러분 되어졌을 때는 전쟁이 완전히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는요 그냥 다 죽이던가 아니면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레갑 족속들만은 예루살렘에 그저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저것들 데려가 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왜냐? 저것들은 집도 없지, 저것들은 기술도 없지, 저것들은 가진 거라고는 개뿔도 아무것도 없어. 저거 데려가 봐야 속만 새긴다, 속만 새겨. 그래가지고 그냥 냅두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다 바벨론으로 쫓겨갔는데 예루살렘은 우리 땅이다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레갑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은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어도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레갑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레갑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건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 봅니다. 분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저게 뭔 말이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잖아요. 근데 70년 다음에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는가 하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와요. 그가 와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 다음에 2차로 누가 오는가 하면 에스라 제사장이 옵니다.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귀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와가지고 무엇인가 하면 나라를 다시 형성되어지려면 성전은 회복됐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을 회복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뭐가 없어요? 담이 없다면 여러분 담이 없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다 공개되잖아요. 그리고 도둑놈 수시로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성곽이 있어야 돼요. 집에 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곽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지켜지고 보호해지고 지켜질 거 아니겠습니까? 성곽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양문도 있고 서문도 있고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렇게 문이 있는데 저는 분문. 저 분문은 별로 은혜스럽지가 못해. 왜냐면 분자는 똥분자예요. 똥분자. 그 예루살렘 그 성의 그 위쪽에 있는 쓰레기 갖다 버리는 곳, 그 다음에 똥 치우는 곳, 그 문 쪽에. 그래서 거기가 있으니까 안 좋은 사람이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전체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배분해가지고 하는데 레갑의 후손 말기야가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이 말하자면 고급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곽을 쌓는 일에 여러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고 그 다음에 선조가 말했던 그 말 세속화되어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말했던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레갑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망하는 이유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조 요나답이 술을 먹지 말라 한 그 말은 너희들은 지금 250년이 지나도 지키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 말도 듣지 않아. 그러니 망해야지. 그치?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재앙은 너에게 임할 거다. 왜냐?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상의 종교입니까? 수양의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영생의 종교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표 선수입니까? 지금 여러분 도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올림픽은요,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가는 겁니다. 교회가 대표 선수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몰수히 다 나와야 합니다. 몰수히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죠. 무엇이 무섭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렸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정상적인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생겼습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도 했는데 주일날 평택 민주노총을 여기서 모임을 갖게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이 모이면 경찰도 안 오거든요. 단속도 안 하거든요. 민주노총이 오면 되겠다. 나중에 이제 더 강압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누구 좀 다리 좀 놔봐 이제. 응? 장로님들 자리 좀 놔봐. 그 민주노총에 있는 평택 담당을 우리 교회 와서 하라고 주일날. 그래서 예배도 같이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도. 일부는 예배 드리고 2부는 니네끼리 해라. 그러고 나서 장소 빌려주는 거야 그냥. 그러고 나서 다 모여서 예배하자. 세상이 요지경이라서 내가 별소리 다 하고 앉았네 지금.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을 택하면 복이 따라온다.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따라온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래야만 복이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말로만?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말로만이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이 오고 생명과 함께 복이 오고.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자식이 잘 돼야지요. 후손이 잘 돼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레갑의 후손들처럼 자기도 잘 되고 자기 대대손손 나라는 망해도 레갑의 후손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